여러분, 성경 중에서 애독하는 장이 또한 책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떠올릴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역동적이고 반전이 있는 이야기, 또 그 내용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10가지 재앙, 우리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출애굽기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장까지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홍해 사건이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던 모세, 그를 도왔던 아론과 홀 기억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의 그 멋진 광경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갈멜산에서 멋진 영적 승부를 보여주었던 엘리야를 떠올릴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만큼은 어떻게 그 얘기를 잘 알고 있는지, 그만큼 반전이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성전 미문에 앉아 40년이 되도록 단 한 번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춤추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들어도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족보일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족보가 드문드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듣기는 들어도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거나 몇 사람 정도만 떠올릴까요? 그리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지요.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읽고 또 반복하여 읽어도 그것을 떠올리거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성경 가운데 이토록 우리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인명과 지명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3장 이하에 보면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9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지역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2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어도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지명들을 보면서 또한 인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비전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앞으로 장기교회가 어떠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논할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한 가지 비전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셔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같이 읽을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두 가지 역할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명이었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분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분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유산이라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으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두 가지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영토 없는 서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그 땅을 얻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인생 목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취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 진입의 공헌도에 따라서 그 땅들을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지파가 다 형성이 됐으니까 그 서열에 따라서 장자로부터 말제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이 정당하고 공평하고 문제가 안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당한 민족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땅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할 때의 공헌도에 따라서 마치 개국공신에게 더 많은 훈장과 더 많은 포상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이 존재하고 미래를 꿈꾸는 언약 공동체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셨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되지요. 또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 가지고 그들은 부강한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경제력이 탁월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땅덩어리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고대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총 면적만 보더라도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전적으로 주변에 땅을 확장하라고, 많은 영토를 확보하라고, 점령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에 따라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러한 나라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3장 이후에 보면은 분배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분배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나팔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이 뜻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던져졌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 분배라는 이 말은 후대에 제비 뽑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나팔, 즉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다라는 것은 제비를 뽑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제비를 뽑을 때 어떤 것을 뽑아야 우리가 더 좋은 땅을, 우리에게 유익한 땅을 뽑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뽑는 것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던져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졌는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고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순종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내가 좋은 곳을 뽑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를 하면은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행위인지를 느끼게 되지요. 신약에 보면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12사도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어떠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미 던져졌는데 그 뜻에 맡긴다라는 것이 오늘 땅 분배하는 이 장면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긴장하거나 두근두근거리거나 혹시 잘못 뽑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마치 제비 뽑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선택을 한다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걸 뽑았어? 왜 그 길을 선택을 했어? 라고 탓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이끌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항상 조바심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과 자손의 민족의 약속을 해주신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시킵니다. 그들을 독려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선봉장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 하나하나를 차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별하신 한 사람을, 공동체를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의 분배를 주셨는데 그 땅은 한 가지 불변의 룰이 있습니다. 그 지파 안에 그 기업은 보존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원칙이 없었다면 12지파 사이에 경쟁이 일어났겠지요. 시기 질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이 비옥한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어떤 지파는 저 북쪽 땅을 이방인들과 인접해 있는 그 땅을 분배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 서편을 차지하고 싶은데 요단 동편에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 두 지파 반입니까? 왜 베냐민에게는 주질 않습니까? 왜 또 다른 지파에게는 이곳을 주지 않고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요단강 동편에 이렇게 땅을 분배했습니까? 얼마나 항의하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컸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서로가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침입하거나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의의를 상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기업은 영원토록 그 지파 안에서 보존하라는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와 그 가정이 얼마나 넓은 땅을, 얼마나 비옥한 땅을 가졌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하거나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 원칙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것,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고 탐심이 되고 육적인 쾌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경계를 알 뿐만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 경배하는 삶 되기를 훈련시키고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땅의 소유권은 각 지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 땅 분배하는 사건을 통하여 배우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땅이 문제잖아요. 항상 정책을 할 때마다 가장 힘들고 실패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실패하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일 것입니다. 땅에 대한 것이지요. 건물에 대한 것이지요.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뿐인데 각 사람에게 다른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주신 분량과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영역의 공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 정신을 배워나가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줄을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땅 분배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러분 13장 1절 말씀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뭔가 좀 미완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일이 땅을 분배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었습니다. 아직까지 차지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완성 상태, 아직까지 취하지 못한 땅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누가 다음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못하는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이었지만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직도 차지할 나머지 땅들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주님께서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하나씩 하나씩 분배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제가 6절입니다. 6절 말씀, 여호수아 13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슬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나머지 땅들, 대표적인 땅들의 이름이 나오면서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어서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고민하고 관심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미완성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머지 땅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이 9지파 반에게 그들의 기업을 분배하여 주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는 주체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서 어떤 사람들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체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미완성이라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정의 모든 앞길을 그리고 비전과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진행의 과정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는 것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민족들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온 인류 역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의 면적이나 또한 그들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나라를, 백성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혈육,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까운 이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지만은 상처와 실망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후렴의 가사를 기억하시지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 영원한 기업,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변치 않은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